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약간 힘든 일주일을 조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잖아요. 제가 3주 연속 시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시편을 보게 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빨리 성경을 읽고 싶거나 성경을 빨리 읽어야 되니까요. 너무 마음이 힘들거나 이러면 시편을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편을 읽으면은 너무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경 중에 가장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경이 시편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만하십시오.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내용이 많은데 그렇게 이제 시편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만지시는 그 만지심이 느껴지게 되어서 그 시편을 많이 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을 많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찬란하게 만족하는 방법, 약간 유튜브처럼 뽑아봤습니다. 뭐뭐 하는 방법 듣고 싶죠. 뭔가 조회수 봐야 될 것 같죠. 하는 방법이라고 뽑아봤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다 성경 이제 말씀 본문을 이제 한 글자로 딱 멋있게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살을 붙여야 되겠다 싶어서 찬란하게 만족하는 뭔가 대단하게 어떻게 하면 찬란하게 만족할까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정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십니까?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잘 되고 나는 하나님께 더 신실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1절의 이유예요. 1절의 이유가 풀과 같이 그리고 푸른 채소같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뿌리가 깊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많습니까? 내가 시기할 만한 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3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보면은 뭔가 어렵잖아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어떻게 삼을까라고 하는 건데 조금 더 풀어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성실을 안전한 목초지로 즐겨라. 양들은 안전한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좋은 목초지는 양들에게도 좋은 목초지이지만은 그다음에 양을 잡아먹는 죄송합니다. 육식공룡이 아니라 제가 저희 아들 때문에 계속 육식공룡을 많이 말해서 그래요. 육식공룡들이 멋있잖아요. 육식동물들도 이제 그 양을 이제 목초지가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양들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목초지를 즐겨라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기 때문에 즐겨라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전한 목초지를 즐길 수가 있다. 그 안전한 목초지로 즐겨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즐겁게 경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땅에 심으면서 살아라. 땅에 심으면은 그 땅의 씨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열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그 신실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지게 되는 것인가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재산이다. 앞서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잘 되는 것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그러나 그렇게 불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의 재산이다. 절대 빼앗기지 않고 영원하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의인은 살아간다. 세상에서 잘됨과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의인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신실함을 우리가 먹을거리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 성품을 의지하며 살아라. 세상의 어떠함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지 않아서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것,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 성품을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고 그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한 거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영원한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당장 땅에 심어서 당장 열매 맺어서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지 나는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것이 8절에 나타납니다. 8절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노를 내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왜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왜 이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분을 내고 노를 내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경작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실이라는 안전한 목초지, 그리고 그 성실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거리로 삼고 우리의 재산으로 삼았을 때 그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경작해 보지 않았고, 그래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한 걸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시는 열매, 그 경작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열매가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더 소중한 것을 주기 원하시고, 더 변함없는 것을 주기 원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것보다 나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지금 요즘에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어린이날에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선물을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선물을 사줄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봐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뻐할까요? 선물을 봐야 기뻐할까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이 계속 헛나오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봐야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주머니를 뒤적뒤적 해야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쁠까요? 얼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는 것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경작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머니만 뒤적뒤적 하거든요. 하나님 전지전능 하시잖아요.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 어려움 아시잖아요. 거기서 구원해 주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필요한 것을 꺼내 주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라고 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1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적은 소유, 우리가 알고 있는 적은 소유, 나에게 주어진 적은 소유, 그것을 안전한 목초지로 즐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적은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내가 회복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며 화를 내며 분을 내게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단 은혜,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시지 않는 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평하고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보시면 우리 11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신앙은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슬퍼야 하고 잠잠해야 하는 것이 계속 반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슬프기만 하고 잠잠하기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근데 이 화평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화평을 착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화평을 그냥 편안한 걸로 생각해요. 우리가 화평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 없고 나에게 큰 어려움 없고 그냥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평안한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그것을 화평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진정한 화평은,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결과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화평합니다. 내 삶에서 불안함이 찾아오고요, 내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허덕허덕 거리는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도무지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성도가 화평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진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화평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려움에 처했지만은 나는 또다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가 있고, 나에게 지금 불안한 감정이 찾아오게 되지만은 그 불안한 감정 때문에 내가 힘들어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한 감정을 내가 가진 그 감정 그대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비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공급하는 화평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한 것이죠. 때로는 불안하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화평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온유함이다라고 했을 때 이 온유함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죠. 앞에서의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노를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경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땅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땅을 차지한다. 어떤 땅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만약에 부동산 이게 온유한 자에게 부동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은 허락하신다라고 하면은 온유하려고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온유하려고 결심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의 땅은 그냥 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진짜 진실된 그 땅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권, 그것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평할 때에 그 이유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해요. 내가 만족할 만큼 나에게 기쁨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슬퍼하고, 내가 만족할 만큼 나에게 성공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는 만족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참된 만족,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때에, 그 나라를 온전히 소유할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족을 찾지 말라. 그 대신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만족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내 의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게 되었을 때에, 우리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냥 내 의가 아니죠. 여기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소유했을 때, 하나님으로 공급받게 되어지는 그 의를 내가 가지게 되었을 때에 빛나게 해주시겠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이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정오의 빛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가장 눈부실 때의 빛이 바로 정오의 빛입니다. 다른 빛은 어느 정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뭐 계속 바라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바라볼 수가 있지만, 정오의 빛, 가장 해가 강하고 가장 내리쬐고 가장 눈부실 때의 빛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게 되었을 때 가장 눈부시고 찬란하게 하시겠다. 정오의 빛같이 가장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의로 찬란하게 하시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참 만족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지는 참 만족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나에게서는 도무지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 의로움이 채워지게 되었을 때에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란하게 빛이 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먼저 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을 보시고 하나님 먼저 기뻐하시고 그 다음 기뻐하시기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뻐하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과정을 정하시고 결과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계속 고민해요. 과정을 잘할까? 결과를 잘할까? 결과가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를 끊임없이 정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내 과정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과정이 좋지 않으면은 결과로 인하여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걸음, 그 과정을 이미 정하시고 그 결과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가 얼마나 힘든 순간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이미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그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정을 먼저 정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결과를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엎드러지지 않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두렵거든요. 아기가 걸음마를 걸어요. 아기가 걸음마를 막 이렇게 걷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자기가 잘 걷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엄마 손 어떻게 합니까? 뿌리치고 막 걸어가요. 막 걸어가다가 저희 아들이 한번 막 걸어가다가 어디 부딪혔냐면은 이 평평한 아스팔트가 아니라 좀 이렇게 벌럭벌럭 튀어나온 아스팔트잖아요. 거기 넘어져가지고 턱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턱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 순간 넘어지는 그 과정이 수만 가지 생각을 들면서 내가 지금 뛰어가면 저 아이를 잡을 수 있을까? 이제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말릴 수가 있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들다가 꽝 넘어져서 이제 피가 막 나기 시작하면서,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제일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들이 지금 이게 흉터가 계속 가지는 않을까 온갖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은 걸음마를 하면서 넘어지면서 뭘 배우냐면은 달려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넘어지지 않고 달리는 아기는 없어요.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넘어져서 울기도 하고 다시는 걷고 싶지 않다라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엄마 품을 안 떠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엄마 손을 떠나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을 반복할 때 언젠가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뛰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주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만은 그 넘어지는 가운데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힘을 완전하게 소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인데, 왜 세워주시냐면은 독수리와 같이 날개쳐 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낙심하며 낭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장인어른이 장사를 하시는데 어느 날 장사가 잘 안 되셨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은, 하나님, 장사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약간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지는 것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은 그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다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비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할 건데 우리 24절을 제가 악인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 버전은 이렇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걸 바꿔봤어요. 악인 버전입니다. 그는 넘어지지 않으나 아주 엎드러지니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음이라. 넘어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언젠가는 아주 엎드러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넘어짐으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요. 너무 크게 넘어지지 않도록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으로 인하여서 낭망하지 않도록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걸음마를 달리기로 만드는 것은 넘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걸음을 정하신 분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을 보았을 때에 지금 넘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지금 넘어져 있다.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져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손잡고 일어서면 됩니다. 걸음을 정하신 분이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일어서 계십니까? 나는 지금 넘어져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일어서서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손을 놓쳐버리는 순간, 그 손을 놓으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놓쳐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붙잡고 계시지만은 그 손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는 순간 나는 교만에 빠지고 불평에 빠지고 불만에 빠지고 시기에 빠져서 기다리지 못하고 잠잠하지 못하고 낭망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존재,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 그리고 실제로 넘어져 있는 나, 그 가운데서도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실제로 넘어져 있다라고 해도 그 어느 것도 나를 완전히 엎드러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져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